46장.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나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데려오라고 보낸 술에 태웠다.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 곧 야곱의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몬의 아들인 여무엘과 야빈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의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리.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 이사갈의 아들들인 둘라와 부와 욥과 시므롯, 시블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 아들들인 시본과 학기와 수나와 예스본과 예리와 아르디와 알렐리. 이셀의 아들들이 임나와 이스와의 이수비의 부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 이들의 실바의 야곱사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몸종이었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무라민과 에블라임. 이 두 아이들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리의 딸 아스나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빗과 훈빗과 야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의 아들들인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렙.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축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의 가족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의 일행이 고센으로 갔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의 아버지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을 부르셔서 그대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려서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물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5사람을 그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생명이 무엇이오? 그들은 바로에게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또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으니 이집트 땅에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돌아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서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 30년이요.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르게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 먹을 것을 대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더니 온 세상의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는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물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리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으니 집 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한 해 동안에 내내 짐승들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집 짐승들마저도 다 어른 것이 되었으니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남은 것에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밭을 요셉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까지 가운데서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이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에게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린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지방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다. 우리에게 우리를 어여삐 보이면 우리를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는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희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애와 상심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였다.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는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 누워진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밭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8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뵈러 갔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기력을 다해서 심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셋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희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바탄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불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를 에불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물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했대.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였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까지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를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에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손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셋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셋은 맏아들인데 그의 왼손을 므낫셋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심을 하나님, 내가 태어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주시길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셋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에 큰 아이의 머리에 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의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빌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한 너에게는 세금을 더 준다. 세금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49장. 야곱이 아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 겪은 일을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이다. 그 영예가 더럽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시몬과 레으는 단짝 형제다. 그들의 휘두른 칼은 나한복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호딱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 먹고 글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신 뭐한 데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은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장할 것이다. 나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며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에 붉은 즙을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다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적막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온에까지 이를 것이다. 아사갈이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성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불어 발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선 적군을 공격에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살에게는 머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소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슬에서 그 계룡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과언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시기를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적거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하는 복을 베풀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바들복을 태어난 산매가 바들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배나미는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이 삼키고 저녁에는 움킬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 아버지가 그들의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야곱이 아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에 마므레한 막발레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에브라임 어른에게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둔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은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아버지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50장. 요셉의 아버지 얼굴에 엎드리고 입을 맞추고 시위를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 시신의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었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은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길어서 요셉이 바로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처를 장례 지키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려졌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물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구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지방과 온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서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닥 타르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막달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밟은 아브라함의 묘자리에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서로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우리에게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이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곧이어 요셉이 형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지방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람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미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